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볼 때 참 믿음은 좋은데 삶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삶을 따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럴 때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우리 일산 지역에서 그 마을 잔치가 있었어요. 마을 잔치가 있는데 이제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마을 잔치를 하는데, 좀 교회에서 좀 1등상을 이렇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세탁기 한 대를 좀 마련을 해서 주세요. 그래서 뭐 그거 얼마든지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준비했더니 당일날 이 일산에 그 마을 잔치하고 있는데 와서 직접 목사님이 시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 마을 잔치라는 게 보니까 뭐 그냥 술 파티더라고요. 꽹과리를 치고 춤을 추고 그러면서 또 목사님 오셨다고 또 동네 어르신들이 또 다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한 잔 받으라 그러고 따라주시고, 또 그것도 뭐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받았는데 이분 거 받고 저분 거 받고 하다 보니까 제 앞에 그냥 뭐 술잔부터 해서 콜라잔부터 해서 여러 개가 이렇게 놓였어요. 근데 제가 그 안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어색한지 빨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빨리 좀 끝나고 가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어색합니다. 뭐 제 앞에서 계속 덩실덩실 술 먹고 춤을 추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또 심심하면 저한테 와서 뭐 목사님 뭐 할 말 있다 그러고 또 하고 이러는 그 자리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가지고 빨리 1등상을 시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옆이어서 그 교회까지 이렇게 걸어서 내려가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참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분들이 참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다. 저는 여기 잠깐 이렇게 만났는데도 어색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참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어울린다는 건 너무 어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어색했겠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린 그걸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참 우리 예수님 얼마나 어색하셨을까. 저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들 틈바구니에 껴서 있는 것도 어색했다 그러면, 죄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분이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들의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삶이어야 되겠는가. 이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고 이 장벽을 세워놓고 나만 거룩한 척하고 사는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뉴질랜드에 가서 집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갔더니 저를 안내를 하면서 뉴질랜드의 어떤 뭐 동굴을 좀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굴을 따라갔는데 동굴 중간으로 들어가는데 뭐 점점 들어갈수록 칠흑같이 어둡죠. 중간쯤 됐는데 안내자가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라이트 불을 끄니까 정말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 제가 있게 됐어요. 근데 빛이 없으니까 제 코앞에 주먹을 갖다 놔도 이 주먹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제가 갇히게 되니까 이 정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희를 안내하던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아니, 동굴 속에서 무슨 하늘을 쳐다보겠습니까? 하늘을 보래요. 올려다가 이렇게 봤는데 그 높은 동굴의 그 천장에 그 수도 없이 많은 그 은하수가 이게 펼쳐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 이 동굴 속에 이게 왜 은하수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안내하시는 분 얘기가 저게 반딧불이라는 거예요. 반딧불 동굴로 저를 안내를 했는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 속에서 그 천정에 수놓아져 있는 그 작은 불빛들, 그 반딧불들이 그 빛을 발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이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관영하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그렇게 어떤 질서와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이런 속에 점점 죄악이 관영해지는 이 어둠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보시면서도 이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세상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빛을 발하는 이 반딧불과 같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미물에 불과한 그런 어떤 티끌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곳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저는 예배 때마다도 제가 설교 때마다도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고 그러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자체가 가치 있어지는 거죠. 가치 있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치 있는 삶,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정말 이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 교회는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뭐 보통 다 평가를 하잖아요. 얼마나 성장을 했고 몇 퍼센트 성장을 했고. 근데 저는 그런 평가를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고 생명을 살렸고 후원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가.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린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정말 이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해를 설계할 때도 내년 한 해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그럴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한 해를 맞이하게 될 때 또 한 해가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시는 저나 우리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가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늘 말을 할 때 희망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오늘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이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목사를 찾아와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있고 이혼하려는 사람도 이혼하기 전에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지나면 이거 다 회복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담대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몇 마디만 하면 그래도 목사가 하는 얘기라고 그거를 또 마음에 새기고 들어요.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온전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그때 자기가 자살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저를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하고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저는 이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건지, 그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경험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연세의료원,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 임직원들, 또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의술적으로 병을 고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럴 때 말 한마디, 축복의 말 한마디,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세브란스 병원 너무 좋아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좋습니까? 그랬더니 수술 받기 전에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받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정말 그 수술을 받는다는 건 정말 두려운 순간인데 너무나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은 병원이라는 얘기를 해요. 의술이 좋아서도 좋은 병원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수술 받는 그 위기의 순간에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도 내가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생명을 살리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가족도 살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도 고치고 또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고 또 많은 세상에 또 희망을 전하는 그런 우리 세브란스 병원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병원의 임직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위로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